오늘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다시 광야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회와 복이 되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시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때때로는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리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광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한 부여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또는 환경이나 또 그 어떠한 우상 앞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 속에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분술종하면 생각보다 긴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할 때는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또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할 때도 순종하지 못했고 광야로 나아가라고 하니까 또 그것 또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하는 매우 두렵고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비록 전염병 때문에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미래가 또 아름다운 그러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훈련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 다시 돌아가면서 그들이 다투지 말아야 될 민족, 두 민족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돔과 모압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는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척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에돔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돔에 먹을 것이나 또 마실 것이 있다면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그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거대한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함께 더불어 사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기에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더불어 나누면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보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보나 의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로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구원과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된 삶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과 안식을 누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편안한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 고통의 삶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 또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